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형제들이 많은 가족의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성질이 일머리들이 제각각이라고. 그런 말로 들어보셨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예? 이상합니다. 아무튼 아니, 왜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성질머리들이 다 틀릴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와, 그 제자들은 정말 수지 맞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정말 날아다녔을 거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했을 거다. 정말 이 제자들이 너무 부럽다. 대단하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자식들인데 성질머리가 다 틀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각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예수님께 어떤 제자들은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왕이 될 때,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사청탁이라고 합니다. 인사청탁. 뭐 좀 싸들고 와가지고 인사청탁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제자들도 있고 또 이런 여러 제자들,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내 제자들이지만 성질머리들이 제각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대조적인 두 길을 간 제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한 명은 베드로이고요, 한 명은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시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게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위, 반석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영어로는 이제 피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반석이다, 게바다, 베드로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았던 곳은 가버나움에 이제 거주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지금도 베드로의 옛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 위에 교회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교회 옆에 보면 옛날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요. 그 회당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베드로 그 장모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교회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고 직업은 이제 어부였습니다. 또 베드로의 동생 중에 형제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있었고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성경에 여러 갈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처음에는 따르고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여러 이제 과정을 통해서 먼저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옵니다. 이게 조금 그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고 아마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이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너도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그 이제 신앙적인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또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을 때, 그물을 씻어서 집에 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큰 물고기를 잡게 되고,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베드로에게 함께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냐면,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받았다가 나중에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온 사람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건 중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하나의 그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쭉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 지방의 한 그 지역입니다. 그리옷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 가룟입니다. 그래서 그리옷 지방의 출신인 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옷 지방의 출신인 유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진 의미가 하나 있어요. 거짓말장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장이. 또 단검, 짧은 칼을 지닌 사람, 약간은 좀 위협적인, 또 약간은 조금 좀 날카로운 이런 이제 뉘앙스를 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 이 말은 거짓말하는 유다 이렇게 되겠죠. 또 짧은 칼, 단검을 지니고 다니는 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으로 구성을 하면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소그룹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 제자들을 소그룹 훈련을 시키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까지 생각해서 많은 그 가르침과 함께 나중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12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또 거기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은 다 실수를 합니다만, 특별히 가룟 유다는 상당히 똘똘한 사람이었습니다. 똘똘한 제자였기 때문에 좀 특별한 역할을 맡았는데,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중에 마리아가 있어요. 자,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니까 그 향유 냄새가 향긋하게 집에 가득한 아주 기분 좋은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때 자, 이 제자들 중에 4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평가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보통 이 일용직 노동자가 1년 정도 벌어야 될 300일 정도 벌어야 되니까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 정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이 1년 정도의 그 연봉 개념,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한 이 말이 결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12명 이 제자 공동체가 후원금도 받고 또 헌금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공동 생활을 꾸려 나갈 때에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꾀를 맡아 가지고 거기에 돈을 자꾸 훔쳐서 썼다는 겁니다. 자꾸 훔쳐서 쓰고 딴 데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향유 자체가 너무 아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향유가 아까워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의 고백과 표현,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와, 저거 너무 아까운데 저거 팔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좀 땡겨서 쓴 거 메꿔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내가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는 이 좋은 머리를,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때부터 이제 엉뚱한데 계속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 아니면 아시는데도 그냥 참고 계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가장 가까운 최측근으로 예수님과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최측근들 중에 그 중에서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인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그래도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희한한 공통점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섬겼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이 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혀 있을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려고 그랬던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제자 중 하나로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어쨌거나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지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좀 특이한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경험이 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그럴 수 있겠구나. 또 보면서 제자들도 결국은 별 볼 일 없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서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새롭게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는 거기에서 새로운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새로운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기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놀라운 설교가, 놀라운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암시를 줍니다. 나와 함께 빵에 손을 넣는 자가, 이 빵이 있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다. 예수님이 암시를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먹은 것,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돌아서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할 기회를 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회복할 이 기회를 가룟 유다는 뿌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밖에 나가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사실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굳이 가룟 유다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랬는지 저는 정말 의아한 부분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왜 물으셨겠어요? 괜히 물으셨겠어요? 아니죠.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을 알고 있는데, 네가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느냐? 다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길 원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물으신 거죠. 그 예수님의 물음을 베드로는 붙잡고 자기의 잘못을 정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러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그 회개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냥에 이 돈을 팔아버리고요. 이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돈을 가룟 유다는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계속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뉘우침이 있어요.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후회와 뉘우침은 회개와 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로운 거예요. 후회는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회개는 사람을 후련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어릴 때부터 부흥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저도 어릴 때에 귀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회개하세요, 이런 이야기 막 많이 들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그 찬송 1절만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저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이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길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면 마음이 그렇게 후련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음속의 번민과 고민과 내가 왜 선생님을 팔아버렸을까, 이 혼자만의 갈등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사도행전 여기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불의한 삭스로 밭을 사고 거기에서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그만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뉘우치다가 후회하다가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장소 하나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야기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가운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뒤에 굴 같은 곳이 있잖아요. 저 부분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야기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저 장소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고 저 장소에서 얼마나 가룟 유다가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던졌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차이점은 예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 더 멀어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가 뭐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아겔다마 저 장소를 보면서 얼마나 그 장소에서 쓰러져서 자기의 목숨이 다해가는 그 경험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괴로워했을까? 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가룟 유다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 끗 차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둘 다 정말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둘 다 사실 비슷한 사람이고 그냥 둘 다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처럼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그런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간만 내가 불리하면은 우리는 배반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안타깝지만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왜 손을 내미시느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나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향해서, 영생의 소망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손길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은 자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잘못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잘못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잡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볼 엄두도 못 내었는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 참 너무 안타깝지만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하실 만큼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또 뿌리치고 외면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점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은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예수님께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예수님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나의 이 욕망과 죄의 속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내가 나의 컨디션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또 나의 컨디션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의 속성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깎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눌러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에 설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리고 20절 우리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보십시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런데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택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가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며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선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선택이 있고 가룟 유다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두신 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선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이요, 가룟 유다의 선택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선택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데서부터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붙잡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온전한 가치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에 생명과 복